예루살렘은 지금의 이라크에 3번 침공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605년이었고 두 번째가 597년, 세 번째가 586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침공을 받을 때 비로소 이제 완전히 함락을 당했죠. 두 번째 침공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에스겔이 학사였고 율법 학자였고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죠. 그런데 끌려간 후로 그 바벨론에서 5년 후에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에스겔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가 48장 전체에 걸쳐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데려가셔서 바벨론에 몸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를 보게 하셨고 성전 안에서 그 화려한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주 은밀한 죄악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깜짝 놀랄 일이었죠. 밖에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또 중간중간에 주시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한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지방은 성전 문지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서 성전을 거쳐서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근데 특별히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문지방 밑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을 통과하는 그 경계를 의미하고 그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물과 문지방이에요. 왜 물과 문지방이 여기서 나오는 것일까? 물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피곤하셔서 잠깐 앉으셨을 때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닌 그런 여인이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왔죠. 12시는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 더운 시간인데 사람들이 싫었나 봐요. 그래서 12시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죠.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남자하고 얘기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 안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얘기하는 그 지금 그 사람이 본인이죠.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 말이 맞다.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배 얘기로 넘어갑니다.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혼합 종교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예배하는 때가 일어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신령과 진리로, 신령은 in the spirit and the truth,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게 해줄 겁니다. 분명하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 말씀이 너하고 얘기하는 그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가죠. 첫 번째 변화죠. 생수를, 예수님이 생수 자체인데 그 생수를 지금 믿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그 생수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수기 때문에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지만 생수를 마신 사람은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며 살았던 일상의 삶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버려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와보라고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 다녔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이 여자는 사람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12시에 물길로 오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또 변화죠. 사람을 피하는 경우는 거의가 내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일 수 있는데, 뭐 그 우월감도 있겠고, 아니면 열등감도 있겠고, 아니면 공황장애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수가 이 여인의 내면을 깊이 터치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 와 보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왕자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일들을 전부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와보라. 메시아다.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이틀만 있다 가십시오. 청했고 사람들이 와서 그 이틀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돌아갑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 우물가 여인을 보면서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물가 여인을 보고 우리 삶이 흉내내는 나도 좀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비슷하게 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성경을 보니까 나하고 너무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아. 나도 모르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아니면 또 다른 거를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있어. 맞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한테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 이런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문지방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마시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생수입니다. 지금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문지방은 뭘까요? 여러분 문지방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는 에스겔보다 14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6장을 이미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문지방이 요동할 때, 흔들릴 때 사람들이,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며 찬양을 하는데 문지방이 흔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연기가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습니다. 문지방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은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있고 밑에서 보이지 않는 밑에서 그 다음에 블레셋이 이때는 시간차가 1000년 전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에스겔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은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요술방망이처럼 가져가면 이길 거다 하고 가져갔는데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있는데 이 다곤신은 곡물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상하는 잘 살게 되는 프로스페리티의 신입니다. 다곤신 전에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다곤신이 그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뭐 우연인가 보다 하고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몸뚱이만 남아있고 팔과 다리와 모든 게 잘라져서 문지방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때도 문지방이죠. 그 문지방이 뭘까요? 지금 3번에 걸쳐서 1000년 전에 140년 전에 문지방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오늘 또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들은 내 양들은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꼴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또 얘기하면 몽골에 가보니까 목자들이 많고 양들이 되게 많아요. 염소도 많고. 그 양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양들을 목자들이 키우면서 때로는 3일, 때로는 10일, 때로는 한 달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꼴을 먹이는데 저녁에는 어떻게 할까? 지금도 목자들은 그 주변에 움막 같은 걸 져놓기도 하고 여름 움막, 겨울 움막을 져놔서 거기서 자기도 하는데 양들을 거기에 몰아넣기도 하고요. 그게 없을 때는 이 당시에는 임시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울타리를 만들고 문이 없으니까 문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저녁에라도 자고 있는데 나가면 밟고 나가는 거죠. 이게 목자가 아는 거예요. 목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양들을 보호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그만큼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문지방도 예수님이고 문도 예수님이고 생수도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 그 생수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물이 그 성전이 이때 당시에 수르바벨과 솔로몬의 성전인데요.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이 거의 1000년 후에 헤롯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더 아름답게 짓긴 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2만 명의 제사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거기에 회교도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알라크 사원.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성전,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웠는데 솔로몬 성전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과 문양과 그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필이면 가장 초라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서 물이 스며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지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겸손으로 인해서 사단이
앞으로 내동강이 쳐집니다. 우리의 겸손한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도 있어요. 겸손하다고 칭찬받고 겸손의 안정감을 두면 의로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사단의 상징인 다곤 신전이 무너졌냐면, 겸손은 하나님에게 내 모든 양도권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양도권을 넘겨주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에스겔이 이제 그 물줄기를 향해서 천사가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의 손을 잡고 물줄기를 따라갑니다. 작은 물줄기예요. 그냥 스며서 나오니까. 그래서 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물이 점점점 많아졌겠죠.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 그 물을 먼저 측량을 했어요. 깊이를 측량한 게 아니라 길이를 측량했는데 1,000척 그랬습니다. 1,000척은 쉽게 환산하면 500m예요. 멀지 않은 거리. 0.45km니까 500m 멀지 않아요. 그리고 길이를 잰 다음에 자, 가자 하고 부축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500m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에스겔이 뭐가 느껴졌냐면 물이 발목에 오는 걸 느꼈어요. 그 물이 발목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불어나니까 무서울 거 아닙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있죠. 그 다음에 500m 가서 또 멈추고 또 1,000척을 자로 쟀어요. 줄자로. 천사가. 그 다음에 또 갔더니 가는 중에 무릎에 물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가는데 그 다음에 허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찰지를 모르니까 순식간에. 그래서 또 한 번 마지막 네 번째 쟀는데 길이가 똑같습니다. 0.45km, 500m예요. 500m, 1,000척. 그리고 네 번을 반복하는데 세 번째 재고 네 번째 건너려고 했더니 물이 너무 많아서 파묻히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데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제 물이 창이랍니다. 지금 창이래요. 왔던 길로 돌아가서 강가를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어마한 변화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올 때 못 봤던 나무들이 자라났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었고, 잎사귀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그 잎사귀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주면은 치료를 받는 그런 놀라운 잎사귀가 자란 거예요. 열매는 뭐 사람들한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살리는데, 여기서 흘러 들어간 물이 아라바 강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해 아시죠? 죽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뭐 어마어마한 천연자원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저도 가보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관광 안내하는 분이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급하시더라고요. 저 선물 사는 데로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그 기억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타깝게 이렇게 구경만 하고 왔는데 그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서 물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뿐인데 길이를 잴 때마다 알려주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500m를 간다. 그 길을 따라갔을 뿐인데 물이 깊어졌고, 그거보다 더 엄청난 변화는 이런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런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는? 첫 번째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쟀는데 가다 보니까 물이 점점 올라오잖아요. 물이 올라오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죠?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아, 이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그러니까 더 두려워지죠. 허리에 차고. 그 두려움을 향해서 가는 건데, 이 천사가 가라 떠미른 게 아니라, 강제로 그런 게 아니라 자상하게 붙잡아 주면서 겨우 500m 재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럽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더 실감 있게 깨달았냐면 하와이에 살 때입니다. 하와이에 살 때 처음에 하와이를 가서 99년도에 갔는데, 그 하와이 바닷가에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다가 너무 아름답죠. 근데 거기에 그 스노클링 하는 바다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는 스노클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이걸 써도 사람들이 많이 물가에 있으니까 이렇게 얕아요. 물이 뿌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수영을 하러 들어가야겠는데,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근데 엄마는 수영을 다행히 못 해가지고 애들하고 있으라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계시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깊은 데로 나갔는데, 스노클링하고 나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고기들이, 형형 색깔의 그 고기들이 지금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 제가 그때 물속에서 기도해보긴 처음이에요. 야,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깊은 곳으로 계속 수영해서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돌아서 가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뭐 수영을 못하니까 제가 그냥 번거롭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족들은, 아내는, 사모님은 그냥 거기서만 있어요. 그 뿌연 데서. 그렇게 살다가 2년 후 살다가 떠났고, 아마 14년 만인가요? 그때 다시 뉴욕에 살 때 갔는데, 하와이를 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참 이기적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혼자만 가가지고 보고 혼자만 누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가가지고 수영을 가르치고 같이 부축해서 가야겠다, 이 아름다운 걸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수영을 가르쳤어요. 수영을 가르치고 깊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발목이 찬 거하고 무릎이 찬 거하고 허리가 찬 거가 너무 달랐죠. 깊은 물이 파묻히는 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부축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도 다 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발목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무릎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허리 정도, 그 다음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다 다르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본 만큼만, 내가 누린 만큼만 아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발목일까요? 무릎일까요? 허리일까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깊은 은혜로 들어갔을까요? 제일 안타까운 건 내가 지금 발목에 있는데 깊은 모든 걸 다 누렸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나야가라 폭포를 커피잔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너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커피잔에 조금 받은 그 폭포, 나야가라 폭포의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경험했고 알고 있고 이미 다 내가 해봤던 거야. 그것이 진펄과 개펄이라고 말합니다. 진펄과 개펄은 소성하지 못하겠고, 진펄과 개펄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깊게 파인 웅덩이, 늪지대. 그래서 swamps and marshes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해놨어요. 늪지대와 물구덩이, 습지대. 그것이 사해 바다의 높은 언덕에 있어서 하나님의 물결이 들어가는데 높은 쪽에 있기 때문에 물이 접근을 못하고 거기만 못 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들어오는데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참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준비하고 그 많은 사랑으로 주려고 하는데 그걸 두려워해요.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하고 물러섭니다. 그 선을 넘어가고 한 번 건너고 또 두 번 건너고 세 번 건너고 그 들어가면은 그 놀라운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데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악을 두려워해야 되고 세상에서 방탕한 마음을 두려워해야 되고 미움, 내 안에 일어나는 미움을 두려워해야 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면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를 못할 텐데 이렇게는 내가 살 자신이 없는데 그리고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죠. 들어갈수록 내가 보이고 들어갈수록 나를 찾고 들어갈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연의 모습을 찾고 달란트를 찾고 행복을 찾습니다. 들어갈수록 선명해집니다.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수록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보이고 물고기가 보이고 얕은 데에서는 둘 다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이고 아름다운 세상도 안 보이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아주 친절하잖아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손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리는 500m고 지금 물이 여기 파묻히지도 않고 발목밖에 안 왔는데 왜 부축해 가는 겁니까? 그냥 혼자서도 갈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주변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맛을 보지 못한 가족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부축해서 데려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경험한 이 천국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사람은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데 포기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냥 귀찮은 거예요. 나나 즐기자. 귀찮다. 얘기해서도 귀찮고. 그 이기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나만 누리는 거.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녀일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근데 일단 귀찮아하고 이기적입니다. 반대일 수 있어요. 너무 데려가려고 했는데 안내해주고 싶은데 안 들으니까, 마음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모르겠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곳으로 계속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주님은 나를 왜 자꾸 깊은 곳으로 가자고 데려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어떻게 내가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과 나밖에 모르는 마음과 귀찮아하는 마음과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을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깊이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발목과 무릎과 이렇게 계속 온몸이 다 잠수할 수 있는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 건너게 할 수 없는 걸 건너게 해주시잖아요.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낮은 데인데 나 혼자도 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주님을 의지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의지하려고 하지? 왜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기대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혼자 걸어갈 수 있는데 발목밖에 안 오는데 500m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어떤 겁니까? 주로 이 세상에서 어마하게 큰 일들입니까? 주로 보면은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 넘어지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유치한가를 코비드를 지나면서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두려워하는 존재고 겁이 많고 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재앙을 통해서 다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축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일을 염려하고 작은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 모든 좋지 않은 그러한 복병들이 숨어 있는데 작은 것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있잖아요. 같이 가자고.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레 일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부축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나를 의지하고 계속 깊은 데로 가자. 나만 의지하고 가자.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 가자. 첫 번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건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또 하나 있죠. 1,000척 0.45km를 3번 반복해서 갑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어떻게 0.46도 아니고 0.47도 아니고 0.40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재고 갑니까? 3번씩이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일상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양적인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속 모든 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냥 밥 먹는 것도 반복되고 가족 만나는 것도 반복되고 하는 일도 반복되고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도 반복되고 반복되는 속에 지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반복돼서 3번을 갔는데 깊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발목과 무릎과 허리로 온몸을 덮으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을 반복해서 따라가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영어로 뭐죠? faithfulness. faith가 full하다, 충만하다. 헬라어의 충성이라는 말과 성실하다는 말도 포함된 loyalty,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피스티. 이게 헬라어의 믿음이라는 말인데, 믿음은 faithfulness,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우리는 성실하는 게 참 힘들죠.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실할 수 있을까? 뭐가 눈앞에 보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만져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좀 시시해져요. 그런데 그거라도 있으면 나아지는데 아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성실하기가 싫어져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싫어져요. 어떻게 성실할 수 있을까? 성실함은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했는데, 성실함으로 나가려면 골로새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매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실하려면 0.45km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려면, 주님을 따라서 성실함으로 봉사하고 가려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했는데 사람이 반응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마음이 섭섭하면 그 다음에는 하기 싫어져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알아주는데 뭐 그만하고 싶다. 근데 성실함은 언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내 예수님에게 모든 걸 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하고 싶고 하나님이. 근데 그거 아십니까? 깊이가 달라지는 거. 깊이가 달라지고 나중에 돌아갔는데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열매가 맺혔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있었구나. 그 예화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지개를 지고 두 개를 지고 먼 길을 가서 물을 떠오는데, 한 물통, 두 개의 물통인데 한 물통은 구멍이 나가지고 다 샌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애쓰게 물을 떠왔는데. 근데 이쪽 물은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쪽 물동이가 고민합니다. 나는 아무런 도움이 없구나.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나는 뭐 하고 있지? 근데 어느 날 가던 길을 거꾸로 물동이를 바꿔서 메고 다른 사이드, 오른쪽과 왼쪽을 바꿔서 메고, 새는 거는 맨날 오른쪽만 보면서 가는데 왼쪽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물을 셀 때마다 나는 그 물로 꽃밭을 갖고 왔다. 그리고 거기 꽃이 피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디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얄팍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얇아집니까? 왜 우리가 얄팍한 사람으로 코앞에만 보고 삽니까? 하나님께 하듯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작은 일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 주고받는 속삭임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순간순간 보여주십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급이 일한 양에 있지 않고 일한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 모티베이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게 하듯 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상이 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살리고 이 물이 소성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죽은 바다를 살리고 고기가 많아지게 하고 어부는 뭐죠? 고기가 사람이라면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어부들이 일어나고 신약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잖아요. 12명의 사람들이 온 열방에 가서 열방을 바꿔놓잖아요. 그런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취됩니다. 이 비전이 성취됩니다. 세 번째, 깊이 들어간다는 것, 지금 두 번째 깊이 들어가는 걸 얘기했어요. 두 번째 성실함입니다. 첫 번째, 지극히 작은 거리를 주와 함께 가라. 세 번째는 예배의 깊이가 세상의 깊이와 비례한다. 여러분, 물이 성전에서 흘렀죠. 그래서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깊어질수록 세상의 열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여러분과 저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날 주님을 기대하면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우리의 예배가 깊어질 것이고 그 깊어짐 속에서 잔잔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계속 깊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를 하는 게 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오면 두 개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예배 속에서 정치가 나오고 예배 속에서 조직이 나오고 예배 속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봉사 때문에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거꾸로 되잖아요. 정치하러 교회 오면 정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러 오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예배가 나오면 그 모임은 얼마 가지 않아서 메마르고 다 죽습니다. 다 깨집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어서 가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거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데리고 불고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예언해 줬습니까? 예수님 병 고친 것도 가끔 있었지만 사람들 손을 얹고 치료해 준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90% 사역은 복음서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어요. 비유를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줬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심오한 비유. 근데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듣다가 딴 생각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쉽게 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딴 생각 하나만 하면 그 다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다른 생각하면서도 들을 수 있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설교는 듣고 나잖아요. 집에 와서 다시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운을 남기고. 비유로 얘기할 때도 많았고. 그게 90%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 줍니다. 예언할 수 있어요. 진실하게 주님이 역사하실 때 가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니엘아, 베드로야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데리고 다니면서 98%를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속에서 내면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겔서의 골자가 그겁니다.
에스겔서는요, 지금 잔잔한 데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케이아스,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박살나게 생긴 그 바벨론의 풍전등화가의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에스겔이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 거짓 선지자들아, 너희 마음에서 나는 예언을 하면서 점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너희 선지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 말로 한 사람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데 마음이 없구나. 너희는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자에게 두려움을 줘서 근심케 하는구나. 예언에서 이상한 예언하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악인에게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고 그들을 부추기는구나.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게 에스겔서의 골자입니다. 세상이 케이아스가 되고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뭔가 가시적으로 서커스 해야지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전부 그 모은 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거짓된 목자들이에요. 너희는 양의 가죽을 벗기고 양의 젖을 짜서 너희는 배불리는구나. 너희 거짓된 목자야, 너희는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전물로 이 말씀을 성취시키잖아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 그 성전을 보지 않고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전 앞을 지나다가 예수님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데, 건물에 목숨을 거는데 헐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달라듭니다. 이때 요한이 옆에 해석을 붙였잖아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이는 육신된 자기 성전,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그 성품이 온전히 이룰 때까지 나는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할 것이다.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이 말씀이, 이 성전 물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말씀이 이 전장에 지금 47장이거든요. 48장이 마지막 장이고 40장에서 46장까지 그 긴 장을 뭘로 할애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장차 지을 성전을. 근데 저는 그 성전을 보면서 계속 자로 재고, 그리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 모습을 성소, 뜰, 지성소를 보여주는데 제가 든 생각은 이게 만약에 천국이 성전이라면 이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겠다. 어떻게 들어가지? 나같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계속 40장부터 읽는데 그 생각이 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43장에 왔을 때 내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성전 식양을 네가 사람들한테 적어서 얘기해 줄 때 그 마음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이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속에서 예배하게 하라.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계속 이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완벽한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지?
그게 예수님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스가랴서에서 이런 말씀, 나는 너희 죄를 하루 만에 사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천국에 들어갈 때 저 여러분이 머뭇거릴 수 있어. 이렇게 무시무시한 천국에 나처럼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지?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생명입니다. 다시 얘기하건대 이 예화는 되게 중요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지금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이, 잘 믿던 사람이 천국문에 갔는데 베드로가 나왔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스톱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1000점이 있어야지 들어간다. 착한 일 하는 거 한 점에 1점씩이다. 착한 일 하는 거 1000개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갑자기 멈칫하다가 내가 장모님을 평생 모시고 살았어요. 오케이, 1점. 999점 남았다. 또 생각했어요. 또 길거리 가다가 내가 길거리 가다가 거지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네요. 2점. 또 하니까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많이 했는데 성가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3점. 그 뒤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들어간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 들어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지은 죄와 비례해서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 우리의 지은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사람 미워하면 죽였다고 하잖아요. 탐욕을 부리면 그 사람 걸 이미 훔쳤다고 하잖아요. 성경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자고 하잖아요. 오른밤 떼주면 왼밤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오른밤을 나는데 왼밤을 내놓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분한데. 그냥 가면 다행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7장까지 얘기하시고 8장에 죄인들한테 적용을 안 해요. 창녀들도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고 세리들은 도둑놈들이었는데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사람들한테 거둔 세금 자기 주머니에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들이 나오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오니까 다 받아주고 밥 먹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들하고 밥 안 먹었는데 창녀들하고 밥 안 먹었는데 왜 그들에게 적용 안 하는 것입니까?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 빼내라고 그랬는데 왜 적용 안 하는 것입니까?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내 은혜로 내 보혈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성전에서 흐르는 보혈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면서 바닷가에서 들에서 그리고 들녘에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진 성전을 세우잖아요. 가버나움을 선교할 때 12명을 통해 가버나움을 바꿨죠. 사마리아는 그 여인과 깊은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셨죠. 지역적으로 볼까요? 두루 지역, 지금의 레바논 지역은 레바논 지역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면서 그 여인을 제자로 세우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는 나사렛과 조금 떨어진 곳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면서 그 가나에서 그 한 명을 통해서 가나를 영향력이 흘러가게 합니다.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변하면서 로마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을까? 니고데모가 있죠. 밤에 찾아와서 국회의원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예수님 죽이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서서 너희는 죄도 없는 자들을
따져보지도 않고 죽이느냐? 이것이 너희 율법이냐? 하면서 옹호하면서 예수님 장사 지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님 시체를 끌어내리고 갖다 장사 지낸 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신 것입니까? 니고데모를 세우잖아요. 예수님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수천 명에게 정신 팔려 살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무너진 그 예배에 깊은 무너져 있는, 세상을 향해 있는, 끼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교회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갑니다. 여러분과 저를 왜 여기로 불렀을까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 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 예배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성전에서 내 생수를 흘려보내고 있다. 나는 너희가 발목에 있길 원치 않고 무릎에 있기를 원치 않고 더 나가서 더 깊게 들어가서 허리에 있길 원하고, 너희는 업앤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는 성실함과 거리가 먼저 하지만 너희가 내 손을 붙들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너희의 삶은 견고해지고 성실해질 것이다. 주님 생각하고 살아라. 작은 일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해라. 주님이 여기에 불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생수 안으로, 이거 성수잖아요, 성수. 너무 맞히는 겁니까?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성수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성수는요, 거룩할 성자의 물수자래요. 거룩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예수의 피가 이 땅에. 여러분이 바로 에스겔이고, 여러분 다니엘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통로입니다. 아멘? 어디에 있습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들어가는 걸 3개 얘기해 줬어요. 모르겠죠? 뭔지 3개가. 다시 들어야 돼요. 집에 가서.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들을수록 좋아요. 생각하게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